세리와 죄인들을 포함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잃은 양의 비유,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넓은 뜻에서 보면 비유는 일상생활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모습에 빗대어 말하는 여러 종류의 표현을 뜻합니다. 비유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이야기의 한 형식입니다. 비유는 보통 한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가르치면 독특한 방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청지기를 불러다 놓고 말하였습니다. 자네를 두고 들리는 소문이 있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이 비유에서는 비교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비유의 비교점은 청지기가 자신의 상황을 분명하게 파악하여 현명하고 단호하게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잠깐 동안이지만 그는 자신이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다가오는 자신의 불행의 날, 곧 청지기직에서 파면을 대비해야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여기서 빚진 사람이란 소작인들을 의미합니다. 소작인이란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빚진 사람들은 지주에게 지불해야 할 소작료가 밀려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청지기가 첫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기름 100마리요. 그러자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습니다. 뜻밖에도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습니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청지기는 물론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단호한 행동만은 모범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주인은 그 사기꾼을 칭찬합니다. 여기서 주인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전권을 나타내는 주라는 말은 예수님의 칭호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상생애를 넘어 생명을 선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살아계신 분으로서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일종의 체념 속에서 예수님의 소원을 드러내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곧 빛의 자녀들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분명하게 그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바로 그 청지기처럼 그렇게 단호하게 행동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이러한 도발적인 내용을 통해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직면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고무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7절과 58절은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들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쳐넣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각성시키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현명하고 결연하게 행동하도록 조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이하게 하여라. 청지기가 자신이 파면될 불행의 날을 대비하기 위해 가난한 소작인들을 불러 약삭빠르게 그동안 밀려있던 소작료를 주인 몰래 자기 의미로 감해 주었던 것처럼, 물론 이는 불행한 행위입니다. 제자들에게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들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몫이 약속된 사람들, 곧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로 사귀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증해 줄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마치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직분을 빼앗긴 후에 자신이 빚을 감면해 준 사람들이 자신을 그들의 집으로 영접해 줄 것을 염두에 두고 빚을 감면해 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재물을 불의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재물, 즉 돈은 사람들을 그들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키는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에는 종종 사회적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은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저당물에 대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빚을 갚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결국 재물은
자기가 줄 수 없는 안정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믿게 만듭니다. 소유의 포기라는 주제에 관한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 교육이 계속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격언과도 같은 이 말씀이 이중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먼저,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이 지극히 작은 일과 동일시 됩니다. 오직 불의한 재물, 즉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에게 참된 것이 위탁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는 9절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재물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참된 것이란 복음 선포의 사역을 뜻합니다. 또한 제자 공동체 내에서 구제와 감독의 봉사직을 뜻합니다. 12절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어주겠느냐? 남의 것에 충실한 사람에게만, 즉 주님께서 그에게 위탁하신 은사와 과제를 성실하게 관리한 사람에게만 주님의 것,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분배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또 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재물은 아람어 맘몬의 번역입니다. 이것은 돈과 재산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이 맘몬, 즉 돈을 주인으로 섬기다 보면 그는 어쩔 수 없이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됩니다. 온 마음과 온 몸을 바쳐서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 섬기기를 버려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몸을 바쳐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